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서야 끝납니다. 끝났다고 해서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믿어서야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 현장.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237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237개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 되면 돼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응답 현장이 어딘데요? 서미시브인 것입니다. 서미시브인 것.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대사 되면 됩니다.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것입니다. 치유. 영적 의사가 되면 됩니다. 응답 현장.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24. 우리 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전도자가 20, 남은 자가 24 하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발견. 필요 없는 게 발견돼요. 필요 없는 것. 필요 없는 게 발견되면 시간 낭비하지 않겠죠. 필요 없는 건 안 하면 되니까. 중요한 게 발견됩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개인 기도요. 충복 기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37나라에 빛을 비치는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발견돼서요. 전도자는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25. 순례자가 25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응답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던 사실을 알게 되고요. 내 영혼의 있음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있음을 알게 돼요. 말씀의 능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놓치고 산다고 하면 신앙생활 아니죠. 말씀의 능력도 놓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명 살리는 말씀의 능력,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요. 실제적으로. 감사할 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역발상의 응답이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날마다 모였는데 로마를 살렸어요.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 순례질 뿐만 아니라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영혼, 응답을 얻었습니다. 응답. 정복자의 영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정복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나에게만.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10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43번째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길만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모세의 미리암이 찬양했더니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해요. 그런데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도 있어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가는 날에 갑니다.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하루만 벌어먹어도 안 되는데 3일 길을 그 뜨거운 중동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쩌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가보니까 먹지 못하는 물이요. 써서 먹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쓴 것 그런 뜻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뽑아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마라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엘림에 가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엘림. 거기서 안식을 합니다. 안식. 매월 첫 주는요. 기분 메시지를 계속했는데 지난 6월 달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달에는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 하나님인데 그놈의 이름이 사탄이요. 8월 달에 사탄.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 8월 달입니다.
죄를 갖다 놓아서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죽음이요. (9월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됩니까? 진짜 죽어야 됩니까? 죄의 값이 죽음인데요. 사망인데, 죄의 삭이 사망인데요.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죽지 않아도 될 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사람들은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우리 삶을 닥쳐오는 육신적인 문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오래된 것인데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문화.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미풍양속이다 그래. 미풍양속. 완전히 망하는 건데 미풍양속. 문화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요.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데 불신자들이 빠졌기 때문에 쓴 겁니다. 여기 빠져요.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해결된 문제인데 해결되기는커녕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런가 하면 후대에도 문제가 와요. 후대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문제가 와요. 멸망 상태. 이게 몽땅 합쳐서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요. 오셨다. 이 신약입니다.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요. 구약입니다. 구약에 쓴 그분을 메시아다 그래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언약.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림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3장)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데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써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요. 근데 단 한 분 여자의 후손이 계세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죄 없는 분.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에요. 그전엔 제가 이거 설명할 적에 우리 아버지도 강씨고 나도 강씨고 내 아들도 강씨고 내 손주도 강씨고 근데 요즘 그렇게 설명 못 하겠더라고. 김윤영자, 김박승리 엄마 아빠 성을 같이 따라서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볼 것이요.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뭐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이고 나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볼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해요.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요. 방주 언약이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때 다시 인간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 이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피 언약입니다. 피. 문설도 문진방이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는다. 애굽 사람 집에도 피를 바르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 집에도 피를 안 바르면 죽어요.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천양이 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신약이야. 신약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에 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래요.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천사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오늘 같은 본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오늘 본 말씀 20절에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을 올라가세요. 17장 1절 9절. 그 산 이름하여 변화산 그랬습니다. 다 데려온 게 아니요.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만 데려올랐는데 올라가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세요. 변형돼서 수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 수천년에 죽은 모세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 너무 좋아가지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다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그 황량한 산이 뭐가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실 적에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을 것이다. 천국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초막 세 치는데요. 단돈 한 푼도 없어 세금도 못 내는 주제에 초막 셋을 짓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 보니까 엘리야도 간 것 없고 모세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인 그리스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요즘 우리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10가지 기적을 행하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고 이제 앞으로 만나도 먹이고 메추라기도 먹이고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모세라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신비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아무리 신비한 일을 많이 행해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걸 보여주게 변화산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게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근원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데 그분이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오늘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아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하려고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것. 버릴 게 뭐예요? 오늘 시험자 14절에 얘기한 네 가지를 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 했던 사람이요? 사회 정의를 했었던 사람이요. 사회 정의. 엘리야는 신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박해주의. 그 다음에 선자 중에 하나이다. 종교.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왜 버리라느냐?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뭘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가질 것이 있어요. 가질 것.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위 죄와 사람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고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참왕. 여러분 선자 제사장 왕은 뭐한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요. 선지자는 그런 기름 부음 받고 뭐 했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줬던 사람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왕은요, 지구상에서 권세 가장 많은 사람이 왕이요. 왕. 그럼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이라는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죄쓰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권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 가진 참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이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졌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누릴 것이 있습니다. 19절.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릴 게 뭐냐면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 교회의 복. 교회의 복 어떻게 누려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지금. 사이트에 교회 경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경매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구제, 헌신, 봉사 그 하는 데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 교회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황해서 교회를 떠나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아예 토속 종교가 자리했건 일본 같은 데는 교회가 발붙이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요. 우리가 누릴 게 교회의 복, 참 선자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참 선자의 복. 두 번째 누릴 게 뭐 있습니까? 누릴 게 권세를 누려야 돼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 왕의 복을 누려요. 참 왕. 그 다음에 누릴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뭔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응답 주시겠다. 응답. 여러분 응답 누가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죄인은 응답 못 받아요. 싹 다 주 이름이세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만 응답받아요. 죄 해방받은 사람. 누구예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참 선자, 참 왕, 참 제사장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가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명상하는 것만도 못해요. 오히려 붙잡혀 절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 교회 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사단의 권세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하 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한번 진심으로 영접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세상 참 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만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